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교회의 형태나 어떤 시간적인 변화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성도들 혹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로 인한 도리어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드려지는 그 11시 예배 가운데 이제는 청년들, 요즘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어떤 청년들인데, 하나님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 몇 되지 않는 청년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담대함을 힘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한 내일부터 새롭게 드려지는 그 시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하여 우리 학생부 예배,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지금과 같이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결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예배를 보호해 달라 기도하십시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부서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각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는 생명이라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생명의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하여 작년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이곳 열린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롭게 아버지 시작되어지는 11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이제는 더욱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부와 하나님 장년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 진리로 그 마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또한 그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평강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하나님, 그리고 초등부, 학생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 부장 선생님들,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그 입술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놀랍도록 내일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찾은 성도들은 적어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오매 그들의 겸손한 기도를 받아 응답하시고, 혹여나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가치라도 주님 앞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남은 그 가치들마저도 모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수치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 생명을 낳게 하며 도리어 우리를 평강과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적기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처한 현실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유치부부터 장년부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허락하시고 그 깊이 있는 교훈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잠언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악인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읽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골라서 말씀을 본문을 택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계관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던 방식이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구절을 찾아 읽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성경 전체의 세계관이고 내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서를 우리는 지금 요즘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에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 함은 제가 얼마 전에 정의 드렸던 것처럼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공하기에 유익하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윌슨 토저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공과 복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그 하위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본다는 것은 오히려 이 고차원적인 그 구원, 최고의 가치인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본 자들은 그 이외의 것, 그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녀이며 구원을 바라보며 여전히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그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 여기는 그 가치의 개념에서 이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공의 개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잠언을 보는 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답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셔도 너무나 당연하게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이 처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엔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붙잡은 의인의 삶, 그리고 악인의 인생은 어떻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에 있어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열매를 통하여 누가 선하고 악한 것인지, 내가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그 삶,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로는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의롭다 한들,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삶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는 그의 말대로 의롭거나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로마서를 보든 야고보서를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자, 의로운 자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살아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대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 보신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연유에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들, 여러분의 행동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한다 하여, 단순히 여러분이 착한 척을 한다 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이 선함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보면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나눌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 선한 자가 맺는 열매, 악한 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오늘 하루 종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정직과 속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되 악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로운 자는 긍휼을 가진 자되 악인들은 잔인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성실하되 악한 자들은 게으르다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하였듯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터에서의 게으름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심을 내되 선한 것에 대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운 자는 열심이 있되 악한 자들은 그저 열심은 없으나 탐심만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또 의로운 자는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되 악한 자들은 그 입술에 악한 열매를 받아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낼 만한 어떤 열매에 대한 기준들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수정해 가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면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잔인함과 악독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선한 것에 대하여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까? 도리어 악한 것에 게으르고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악한 것에는 열심을 내되 선한 것에는 게으름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과연 선한 입술의 열매를 받아 먹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거짓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인생을 환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단순한 세계관과 그리고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그저 이해하고 아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중요하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열매 중에 방금 제가 나열했었던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훈계와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3장에서도 이미 선언하듯이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생각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의 선언은 단순합니다. 의로운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낯을 피하는 그것의 이유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주님에게로 피해야 될 것을 저는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이 어쩌면 바로 훈계와 징계를 받는다라는 개념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는 다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익셉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이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성경에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모두가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임과 동시에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필히 그에 따른 징계 내지는 어떠한 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이라고 바로 연이어 이야기하는데, 바로 너희에게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결국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결국엔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용서와 관용과 그저 계속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인지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이고, 방금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이 징계를 주는 이유는 그가 사생아도 아니고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그 징계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기반하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랑인 것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징계가 임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게 사실이죠. 누가 징계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너희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따르지 말고 진리에 의해 세워진 기준을 따라 그 징계를 즐겁게 받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연단이며,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즉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받아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징계는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훈계를 우리가 스스로 원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논리를 근거로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격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사생자와 같고 짐승과 같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밌는 것은 우리는 모두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다 이야기합니까? 이 날선 검과 같아서 결국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폐부를 찌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심중에 깊이 있는 것까지도 찌른다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숨겨놓았던, 우리의 감추어뒀던 수치를,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더불어 그에 따른 정죄가 주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정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얻는다든가 정죄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그 말씀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이것일진데 현대의 교회는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켜 그저 내가 듣기에 이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에서의 온전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죄를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와 회개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한다라는 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경적인 의미와 참뜻을 알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납하심과 관용하심과 그로 인한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 의미에서의 징계를 이미 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은 징계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어떤 징계와 훈계를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든 상황을 통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쟤는 징계를 받았어, 나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징계를 받아야만 하며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하지만 그 징계에 따른 우리의 태도가 여기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는 원리일 텐데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바로 관점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관점에 따라 변화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아시겠죠? 이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건강이 다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도 분명히 주어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도 동일한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도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를 저주를 받았다 여기게 했었던 그 환경이 도리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일에 할 설교의 본문인 사도들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무한한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동일한 이야기죠. 십자가는 그저 하나일진데, 존재하는 사실일진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 따라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걸어 수호해야 되는 가치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 자체는 동일한데 듣는 자들에 따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아 그들의 인생을 멸망케 하는 독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결국에는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 결국엔 인생을 도리어 심판으로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 결국엔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과 관점과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결국엔 그 징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징계를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그 징계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방금 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징계라는 것이 짐승가드 같은 자들에게는 무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식을 좋아하는 선한 자들에게는 이 징계라는 가치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의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일 말씀인데요,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엔 누군가가 교회 말씀을 통해서든 아까 이야기한 환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징계를 받거나 훈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결국엔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려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도리어 그 훈계와 징계를 온전히 받아낸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바로 자의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훈계를 좋아할 수도 있고 훈계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정죄가, 설교를 통한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의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한 것이 선택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근거로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의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읽어드린 잠언서 12장 15절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이게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훈계를 받아 자의적인 선택을 하려면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잠언서 15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도리어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에서 흐르고 있듯이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악한 마음도 결국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선택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지대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의적인 선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따라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면 될 문제인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우리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바로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여 사단과 같이 마귀와 같이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높이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로직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징계일 것이며, 그리고 그 징계라는 형태는 설교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교회의 질서를 통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통하든 여러분이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필연적인 것이기에 누구도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누구나가 받게 되어지는 그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온전한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자체의 의미와 가치보단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결국에는 그 징계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그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도 동일하며 말씀도 동일하고 세상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가치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이걸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무엇이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훈계를 받아들이던가 버리든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과 교회 가운데 주어져야 됨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에 대해서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오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과연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받고 있는 그 훈계든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받는 이 훈계와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정과 긍휼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삶에 주어지는 징계를
저주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 징계는 더없이 달고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징계가 무엇인 것 같은지에 대해 한번 스스로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전에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셨다면 오늘 관점을 바꿔 감사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삶의 선한 열매, 그 훈계를 온전케 받아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충분히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아내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린문교회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